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들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시간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침체된 일상 가운데 위축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 순간 그때에 기억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곧 전능하신 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아엎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곁에서 인내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을 버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죄인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희생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인내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이 시간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님, 속히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만나 교제하는 그날까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구약 341페이지입니다. 6절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가 청소년 시절에 파울로 코넬료의 연금술사라는 소설을 읽었었습니다. 이 소설책은 2003년부터 5년간 전 세계에서 꾸준하게 가장 많이 팔린 스테디셀러 1위로 선정되었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산티아고는 보아를 찾는 여정을 떠나는데 연금술사라는 멘토를 만나서 보아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주인공은 연금술사와 함께 여행하던 중 연금술사의 특이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루는 자신의 멘토인 연금술사가 낯선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매우 값지고 진귀한 보화를 서슴없이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오늘 처음 만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구하기 힘든 그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진귀한 보화인 것까지도 알려줍니다. 다행히 연금술사는 그 사람들에게서 그 보화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어떻게 처음 본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기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 보화의 진귀한 가치까지 알려주냐고 너무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금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에게 간단한 세상의 법칙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네. 눈앞에 아주 엄청난 보물이 놓여 있어도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네. 왜인 줄 아는가? 사람들이 보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지. 저는 이 연금술사의 통찰이 참 유익했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눈앞에 아주 엄청난 보화가 놓여져 있어도 그 보화의 진가를 식별해낼 줄 아는 깊은 안목이 없다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보화가 바로 우리 두 눈앞에 놓여 있어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TV쇼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요강으로 쓰거나 아무 생각 없이 벽지에 붙어있던 집안에 무관심하게 방치해놨던 물건이나 그림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보였고 전문성 있는 감정가들이 평가해보니 몇십억이 넘는 우리나라 문화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화가 민간에게 아무 보호의식 없이 소장되어 오는 게 많으니까 진품 명품이라는 TV쇼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을 일깨워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는 국가 보물들을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에게 소장되어 있는 숨어있는 우리 문화재를 발굴해 그 가치를 살펴보고 우리 국가의 보물들의 보호의식을 고취시켜 잘 보존토록 유도하려는 것이 진품 명품 TV쇼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방치하고 계셨던 할아버지의 유품 중에 수십억이나 하는 국보가 있다면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빨리 깨달아야겠죠. 오랜 세월 고생하다가 죽기 며칠 전에 그 보물의 진가를 알게 된다면 참 인생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보아를 보아로 알아보는 안목을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연금술사라는 소설의 결말은 주인공 산티아고가 보아에 대한 점점 깊은 안목을 키워가다가 결국 자신에게 가장 값진 보아는 자신이 머물렀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의 깨달음도 이와 유사합니다. 영생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크고 가치 있게 여기며 우선순위로 간주하며 시급하게 다루던 일들보다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작고 소소한 것에 사실은 엄청난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가 숨어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점점 더 사랑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주님이 강조하셨지만 우리가 바쁘고 고단한 일상 중에 소홀히 하게 되는 작은 일, 작은 자, 작은 계명을 더 이상 작게 보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아주 귀감이 되며 매력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갈렙이라는 전쟁 영웅입니다. 85세라는 나이가 되어서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 오셔서인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아주 강건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후반기 때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전쟁에 지쳐갈 때이죠. 그런데 그때 갈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계속 정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대목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으로도 지어질 만큼 아주 영감을 주는 문장입니다. 단순히 85세가 되어도 정복 전쟁의 후반에 접어들어도 지치지 않는 열정의 고백을 한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갈렙이 요구했던 산지는 헤브론 산지로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이 사는 고산지대였습니다.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도 힘든데 젊은 군인들도 기피하려던 가장 강했던 거인이 사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갈렙의 이 투지와 믿음의 야성은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말만 앞서서 큰 소리만 쳤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지를 점령해 버립니다. 오늘 15절 마지막 절에 무뚝뚝하면서도 아주 쿨하게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고만 간략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성의 없고 무심하게 너무 짧게 갈렙의 고산지대 전투를 기록해놨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했다면 다윗과 골리앗보다 더 멋진 전쟁신이 될 수 있는 명장면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엘라 평지 위에서 싸웠습니다. 거기다 다윗의 주 무기는 그 시대로 말하면 스나이퍼의 저격총과 같은 고대 전쟁 무기 중 장거리 무기였습니다. 물매 실력이 특출했다면 평지에서 큰 거인과 1대1 싸움은 완전히 승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고지에 있던 거인과 싸웠습니다. 문제는 갈렙이 어떻게 이 위대한 승리를 이뤘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 대단한 전투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갈렙이 위대한 것은 물리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점령하기 힘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 영토로 만들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갈렙의 마음 안에 가장 점령하기 힘든 고지를 그리스도의 주권이 임하도록 영적 싸움에서 이겨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갈렙은 거친 광야 여정에서 영성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기적들로 그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이라는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광야 인생이 고단해지면 그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은혜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는 것보다 항상 그 불타는 마음이 꺼뜨리지 않게 오랜 세월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이라는 거인과 싸워 믿음을 쟁취하고, 불안이라는 거인과 싸워 소망을 굳게 하고, 불평이라는 거인과 싸워 사랑이 식지 않게 하는 영적 고지 전투보다 세상 유혹과 세상 염려라는 영적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어서 40년 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저들은 우리 밥이라 믿음의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광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40년 전에는 분명히 같은 계급이었던, 같은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시기, 질투, 교만, 열등의식에 자신의 마음 영토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켰습니다. 갈렙의 관심은 여호수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명하셨던 이 산지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예전에는 동창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겸손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는 갈렙에게서 전쟁 영웅보다 더 멋진 위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갈렙을 일컬어 여호와만을 온전히 쫓았다고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마치 예수님의 영적 전투의 최후 승리 때에 외쳤던 다 이루었다는 가상칠언의 한 말씀처럼 쏜 활같이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는 세월, 한결같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쫓아 산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대와 자신의 삶에 뜻하신 바를 다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산 갈렙이 참 부럽습니다. 갈렙이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주님을 향하는 불타는 열정, 갈렙은 이 불타는 마음을 어떻게 일평생 꺼트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갈렙은 무엇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항상 잘 유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싸워 이기려면 빠른 진단과 빠른 대응이 중요하듯이 영적 전쟁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적과 이겨내려면 빠른 영적 진단과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눈과 같이 영적 세계의 모든 다이나믹한 디테일들을 다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지구상에는 현재 19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딱 2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의 대립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전쟁 포로에 잡혀가거나 달콤한 해유에 빠져 의의 병기가 아닌 불의의 도구가 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안목이 있다 말하지만 실상은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교한 영적 지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지도 위에 심령 속에 빛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표시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과 영적 싸움에 참패한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되게 표시되는 창원시의 실시간 지도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되어서 더 이상 새벽 기도를 갈 수 없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열기와 예배의 열의에 빛을 품던 사람들이
일주일, 2주일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상상하는 이 지도상에 총 몇 개의 불빛이 꺼질까요?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은 어떠할까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처럼 더 이상 성전에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릴 때 뜻을 정해서 자신의 심령 재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게 얼마나 노력했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열기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믿음의 야성에 찬 눈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신의 심령 안에 고지의 거인들과 혈전을 벌였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는 의사가 되려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항상성이라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외부 상황에 맞대응하여 내부의 상황을 조절해서 균형을 맞추는데 항상 이렇게 우리 몸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균형을 맞추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밖이 추우면 몸을 떨어서 내부의 온도를 높이고 우리 몸밖이 더우면 땀을 흘려 체온을 내리는 것과 같이 항상 몸의 외부 환경에 맞대응하려 내면을 다스려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도 생명력을 잃지 않으려면 이 항상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외부의 영적 환경에 맞게 기도의 열기와 예배의 열의를 맞추는 대응이 있어야지만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환란, 영적 외부 환경에 대해 말씀하신 후 다음 장인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 가혹한 외부 환경에 맞대응해서 어떻게 내면을 잘 다스려 영적 생명력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가르침이 열 처녀의 비유이고 깨어 기도하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어둠이 닥쳐도 등불의 불빛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강조하셨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세워진 대학병원 응급실과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장에서 아무리 큰 상처를 입어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팔이 절단되거나 다리가 절단되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항상성을 유지하지 않을 때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치명상 때문에 환자가 죽는 게 아니라 환자 내면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잃을 때 죽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아무리 치명상을 입어도 이 항상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영적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혹한 외적 환경에 맞게 내 내면이 항상성을 항상 유지만 한다면 우리는 갈렙과 같이 한결같은 일신 후 일신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한결같은 지조를 유지하기 위해 뜻을 정하여 세월의 시간이 흘러가도 가혹하고 열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더라도 꿋꿋이 매일 새로운 열의가 깃든 새 마음을 유지하려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의 부르심도 가나안 땅의 점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 그 통치가 임하는 전심과 일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나안 점령의 참 의미입니다. 또한 가나안 점령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일심과 전심을 가지고 지상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 우리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은 중동 이스라엘 영토만이 아닌 지구 전체입니다. 한편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지상 사명이 성취되기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때와 같이 지구 전체인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의 후반기에 이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헤브론과 같은 고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휴전 없는 오랜 영적 전쟁이 고되고 지치지만 악은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전쟁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엄밀히 말해서 세계가 종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종말되는 세계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야성을 보이시겠습니까? 난세에 나타나는 갈렙과 같은 전쟁 영웅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외치는 자들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람은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오고 어디로 나갈지 모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쓰실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알므로 용맹을 바라는 믿음의 전쟁 영웅들이 돼지우리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쥐염 열매를 먹어본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한 도시 전체를 주님께로 인도하였듯이, 마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 되었듯이 돌아온 당자들이 갈렙과 같은 용사가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귀중함을, 일상을 잃어봤을 때 깨닫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함도 그 은혜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귀중함을 깨닫고 귀하게 간직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좌편, 우편의 보좌에 앉게 해달라는 사도들의 요구는 외면하셨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였던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 전무후무한 영광의 보좌를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늘 아버지는 세마포 옷과 인장반지를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혼돈 안으로 달려들어갈 수 있습니다. 9.11 테러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도망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거스르며 무너지는 빌딩 안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달려가는 구급대원들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지를 향해 사생결단으로 진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만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꺼져가던 심지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마치 중세 시대의 등대지기처럼 자신의 심령 제단 위에 불꽃을 기도의 열기와 예배의 열의로 그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다면 그 등대의 불빛은 인생 항해자들에게 종로를,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길을 깊은 어둠 속에서도 밝히 비춰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갈렙과 같이 기감이 있는 인물들이 아직 점령되지 않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낼 것입니다. 지상 사명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완수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고 싶어서 당신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당신이 없다면 지옥으로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일평생 여호와만 온전히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기도의 열기와 예배의 열의를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힘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